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빌립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좀 보여야지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도 똑같은 마음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넌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겠니?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볼 텐데 그 하나님을 자꾸만 보여달라고 하느니 이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뭐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꿈들을 가지고 사시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꿈이 크죠. 큰 일 하고 싶잖아요. 뭐 이왕이면은 큰 일에서 막 사람들에게 영광도 받고 싶고 큰 일에서 하나님께 더 큰 축복도 받고 싶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요. 우리에게 너희가 큰 일 할 수 있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1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문둥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런 귀머거리를 또 그 귀가 들리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상상이 가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5천 명이 모여서 그 5천 명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그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또 4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모였지만은 5천 명, 4천 명, 10,000명을 넘지 못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오셨던 때가 있었어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 대단한 숫자 아니에요? 100만 명이 모였어요. 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곳을 보면은 뭐 갈릴리, 또 유다, 뭐 이 모든 그 활동하셨던 지역을 다 합해봐도 우리나라 경상, 그냥 남북도 정도, 경상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범위예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계 각국에 선교사가 안 가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더 예수님보다도 넓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없어요?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더 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누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인가? 여러분 큰 일 하고 싶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이제 난 늙었어. 뭐 이제 무슨 큰 일, 그냥 있는 거나 잘하고 이제 뭐 주님이 부르시면 가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들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100%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려면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을 하려면은 고난도 함께 겪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베이비가 돼가지고 다시 엄마의 자궁으로 들어가서 한번 다시 그렇게 살아보라 그랬으면 아마 갑갑해가지고 10달도 못 채우고 아마 뛰어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태어나지 않는 마구간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천해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헤로드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영광만 받으려고 하시네. No pain, no glory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다 전 세계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난은 싫어해요. 고생하는 건 싫어해요. 봉사하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영광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려면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 될 수도 있고, 환경으로 인한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을 무서워하고 고난을 피하면은 결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참고 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에 여러 구절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한 구절 먼저 볼까요? 한번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준비 안 됐으면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리가 끝까지 하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하신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또 4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먹고 살기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멘 하실래요? 살기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왜? 장차 받을 상급과 영광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줄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자, 요한복음 오늘 14장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아래쪽에 가보면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불가능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걱정, 근심 여러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내 계명을 지키겠다. 지킬 것이요 그가 아버지께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러니까 자, 조건이 뭐냐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다 지키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 보세요. 이제 여러분 사랑하다가 그 꿀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정신이 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왜 그러는데? 이러면서 자꾸만 그 말에 토를 닦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꼭 그래야 되는데? 이러면서 당신도 할 수 있는 거 당신이 하면 되지. 그리고 당신의 일과 내 일을 자꾸만 구분하려고 하고, 왜 나만 혼자 밥해야 되는데, 왜 나만 혼자 빨래해야 되는데, 가정일을 왜 나누어서 하자 막 이러면서 서로 주권을 이렇게 가지고 싸우잖아요. 꿀이 안 떨어졌을 때, 꿀이 아직 이 눈 안에 가득 있을 때는 어때요? 하라는 대로 해요. 시키지 않아도 다 해요. 그렇죠? 미리 알아서 다 해. 근데 그 사랑이 조금 식어지기 시작하면은 자기 주권을 자꾸만 주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자, 이 말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다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은, 그 말씀대로 너가 그 계명을 지켜서 살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근데 사탄은 어때? 그렇게 살면은 세상 못 살아. 사람이 요령 있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자꾸만 유혹을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만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왜 주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물론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도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일을, 큰 일을 많이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은 의미가 없겠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를 믿으면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배후에 있는 예수님, 성령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만 누구를 봐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신기하네, 잘 맞추네, 대단하네, 야, 능력이 나타나네, 막 이러면서 누구를 봐요? 그냥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막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는 분이, 그 능력의 종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알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병을 고쳐줘요. 사람들에게 막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손수건을 막 바울에게 얹어요. 앞치마를 갖다 막 거기다 얹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서 막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막 얹으니까 막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봐요? 바울을 보는 거예요. 바울을. 그렇죠? 네. 야, 그 바울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지금 그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을 보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바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 같으면은 열려라 참깨 이러면은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열린다고 거기를 못 나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능력이 계속 나타나게 안 하셨어요. 왜? 아마 바울이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났으면 바빠가지고 많은 그 죄수들이 바울 앞에 다 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바울이 그 사람들 고치고 능력 나타내 주느냐고 이 감옥 안에서 이 복음서를 썼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 들려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다 쓸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들은 다 옥안에서 쓴 거잖아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게 하셨어요. 잠잠하게.
담담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살면서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큰 일을 많이 했고 능력을 많이 했고 이래도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안 되고요. 또 불법을 행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성령을 의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내려놓는 거예요. 참 내려놓는 게 말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 이 세례탕에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뭐예요? 그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내가 이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죽은 자를 다시 물에서 일으키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물로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세례. 이게 선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내 뜻을 자꾸만 내려놓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한 번도 만약에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능력은 항상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능력의 한계를 어디서 많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요?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자녀들이 죽어갈 때, 내가 정말로 내가 대신 아프고 대신 죽어주고 싶지만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 앞에 절실하게 우리는 절절하게 애통하잖아요.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 아래쪽에 조금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세상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 알지 못해요.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가 누구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안다라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너희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뜻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범할 때 있어요. 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대언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구해 주시는 거예요.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또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컴포터예요. 우리가 환난과 시험 많은 세상에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시험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 이 사람에게 가서 얘기해보고 저 사람에게 얘기해보고. 그러나 그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돼요. 도리어 흉이 되죠. 앞에서는 들어주지만은 뒤에서는 이러쿵 저러쿵 또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컴포터 되시는 성령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소문나지 않아요. 성령님은 소문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매일같이 대화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매일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그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면은 성령께서 그 길을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 장래일도 보여주셔요. 장래일도.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일도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일을 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우리에게 환상으로,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매일같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고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런 축복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주님의 큰 일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또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게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께 완전히 붙잡혀서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할 것이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